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더라. 오늘 우리 역대하 이제 또 17장을 봅니다. 네, 우리는 그 처음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는 마음에 대한 문제가 되게 중요하게 나오지요. 그래서 제가 뭐 늘 강조하는 건데, 여러분 마음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신앙인도 그렇지만 세상도 그렇습니다. 세상도 이 마음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세상 법을 조금만 봐도 그 법에서도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 마음에 대한 문제예요. 그 죄가 언제 성립하느냐?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공동 정범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언제부터 공동 모의가 이루어졌느냐? 마음을 같이 먹었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뭐 나중에 판결을 하거나 재판을 할 때도 되게 중요한 게, 너가 저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느냐, 그 마음의 그 처음 출발. 그런데 이거 증명하기가 이제 힘든 거죠. 근데 모든 증거들이 그거를 말하고 있다 하면 이거는 빼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한 문제,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세상도 중요하게 여기죠. 근데 성경에서도 가만히 보면 이 마음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 네가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너가 어떤 마음으로 행하였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점검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방학 기간에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힘든 게 뭐냐? 이제 쉬다가 다시 하려니까 힘들어요. 다시 이렇게 끌어올리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방학이 없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또 힘들고 그것도 그대로 힘든데, 그러면은 이 마음을 또 고쳐먹고 내 마음을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그 결단과 다짐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요? 기도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또한 말씀을 읽고 훈련하는 시간들이 있는 것이고, 더 나아와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이 17장에서는 여호사밧이 이제 등장하죠. 성경에서는 이 특별히 저도 이제 역대상하 이렇게 하다 보면 힘든 게 뭐냐, 못하는 왕들 설교할 때는 힘들어요. 저도. 근데 잘하는 왕 설교할 때는 저도 좀 힘이 납니다. 읽으면은 저도 전날 이제 읽고 준비하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좀 힘이 나요. 이렇게 잘하는 왕 나오면. 근데 못하는 왕 나오면 이것도 어떻게 또 이걸 반면교사 삼아야 되나, 힘들죠. 근데 오늘은 여호사밧이잖아요. 여러분, 유다 왕 중에서도 좀 손꼽아서 잘했다 칭한 박는 또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아사 왕도 봤지만 아사 왕 그가 평안하였지만 말년이 안 좋잖아요. 힘들어요. 그런가 잘 하다가 마지막에 끝에 꼬꾸라지면 힘들다고요. 근데 이 여호사밧은 평생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뭐 히스기야나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왕들이 있는데, 이 여호사밧은 저도 기분이 좋고요, 듣는 우리도 힘이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오늘 뭘 그렇게 잘했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뭔가 조금 스스로 강해졌다,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은 그런 단어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느냐, 강하게 되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군대도 강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역사적 순서를 이렇게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이제 여호사밧 이야기가 몇 장에 거쳐서 이야기가 흘러지는데, 여호사밧이요 이렇게 복받을 이유가 있어요. 잘 읽어보시면. 그래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여호사밧과 함께 했어요. 딱 들어보니까 여호사밧 잘 되겠구나 느낌이 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물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그가 뭐 지혜가 뛰어나다, 그가 뭐 능력이 뛰어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이야기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분 그렇게 뭐 대단한 인물들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그러니까 막대기를 들어 쓰시면 이 막대기가 홍해를 가르는 막대기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는 그런 인물들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누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근데 저도 옛날부터 이런 질문을 할 때 있었어요. 하나님, 이왕이면 좀 잘난 사람들 하나님 사용하시면 안 됩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철저히 잘난 사람들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성경 잘 보십시오.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 사용했더라 이런 말들이 별로 없어요. 그 중에 이제 바울? 그럼 바울은 좀 뛰어난 인물이 맞지요. 그의 배경은 좀 뛰어납니다. 근데 그에게도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막 그렇게 빛나고 막 뛰어나다. 그래서 뭐 언변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뭐 간질이 있었다, 뭐 이런 말, 안질이 있었다 이런 저런 말이 있지만 그렇게 뛰어난 인물은 안 씁니다. 오히려 더 평범하고 오히려 더 좀 부족한 사람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저도 질문할 때가 있었는데 좀 뛰어난 사람들이 교회에 넘치면 안 됩니까? 안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야, 잘난 사람 쓰면 쥐가 잘난 줄 안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못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군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세상 앞에서는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굴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왕자니까 자존감은 뭐 끝근데 없습니다. 그럼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어디서 나오는 거냐?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여호사밧이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그가 어느 길로 행해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이야, 이게 엄청난 평가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 말,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는 저주스러운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는 역대상하에서 나오는 말 중에 다윗의 길은요, 그가 너무나도 복된 길,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잘 되는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다윗의 무슨 길이요? 처음 길로 행했다. 야, 성경이요 지독하게 철저하게 냉철하게 말합니다. 다윗의 처음 길. 그럼 후의 길은 뭐예요? 나중 길은 뭐예요? 나중 길은 밧세바를 취하였던, 마지막에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행적을 조금 이렇게 혼내셨던 길. 그게 뭐예요? 그게 나중 길이에요. 근데 처음 길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귀하게 하나님 앞에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 지금 사울이 쫓아오는데도 그 생명을 지키면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기 때문에 내가 건드릴 수 없다. 그가 비록 지금 왕권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도 7년 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럼 믿음 가운데 있었던 그 다윗의 처음 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그 다윗의 처음 길을 누가 따랐어요? 여호사밧이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인생 여러분 한평생 금방 갑니다. 저도요 조그만 할 때 여러분 말씀 하나님 앞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수많은 말씀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제 나도 저렇게 나이를 먹을까? 저분들이 설교하시는 그 자녀에 대한 문제는 나는 언제쯤 내가 설교를 할까? 이런저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자녀에 대한 문제도 이제 조금씩 보여요. 이게 자녀가 안 낳아 보니까 모르겠던데 자녀 낳고 크는 거 보니까 부모님들의 마음이 조금 이해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저도 막 대입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누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네가 네 자녀였으면 네가 그렇게, 이런 이상한 소리를 제가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당연한 건데 그래서 흠칫했어요. 나도 나쁜 부모가 되겠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한평생 살 때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 그가 잘하였더라, 나의 충성된 종이었더라, 이렇게 평가받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절에 그를 어떻게 또다시 말합니까?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행위라는 건 또 똑같이 죄악을 범하는, 또 똑같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라고 얘기하는데, 바알들, 여러분 이 당시에 왜 바알들이라고 할까요? 바알에게 구하지 않았다. 복수형을 쓰는데 그 당시에 바알들이 각 집마다 있었어요. 형상이요 다 똑같을 것 같죠? 아니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그 토속이 신앙이기 때문에 다 달라요. 여러분 이런 걸 잘 보려면 제주도 가시면은 많이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엄마한테 듣는 이야기인데 각 집마다 신들이 다르대요. 각 집마다. 왜냐? 바다를 끼고 사는 그런 하나의 그런 모습이고, 옛날부터 그 제주도는 워낙에 침공을 많이 받았고 툭하면 이제 와서 약탈해 가고 막 그런 곳이 제주도였어요. 그래서 자치도라고 지금도 우리가 해놨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탐나국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분리를 시키기도 하지만 같이 우리와 이렇게 했지만, 배를 타고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자치 방어 체계를 나름대로 구축하는 게 옛날 역사적 전통입니다. 근데 그래도 맨날 침략당하고 바다 앞에서 바다로 이제 먹어 살아야 되니까 나갔다가 죽고 없어지니까 토속신앙이 자리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바알들, 각 집마다 바알들이 다른 거예요. 물론 좀 원류는 뭐 비슷하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여호사밧의 행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의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이런 훌륭한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에도 사실 아사 왕도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왜 이렇게 칭찬받느냐? 그에 대한 이야기 중에 가장 칭찬받는 이야기는 7절, 8절, 9절입니다. 아까도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다 같이 읽을 필요 없어요. 제가 읽을게요. 이름 아침부터 이 히브리 이름 읽으려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7절,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엘을 보내 유다 여러 성읍을 가서 뭐 했어요? 가르치게 하고. 여러분 여호사밧이 한 행동 중에 가장 잘한 행동이고, 이 지금 여호사밧밖에 안 했던 행동이에요. 여러분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 이 말 하는 건 쉽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오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왕들 중에 그런 말 하는 것도 사실 힘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개혁을 단행을 하려면 여러분 실질적인 개혁이 단행이 돼야 돼요. 실질적인 개혁이. 그러면은 그들을 하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들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가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지키게 하라 중에 그 앞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수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호사밧이 가만 보니까 이들에게 뭐가 없어요? 가르치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가르치는 자를 보내어서 그 각 성읍마다 가르치는 자로 하여금 가르치게 합니다. 무엇을요?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정기적인 예배와 정기적인 가르치는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하지요. 가정마다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오피셜한 어떠한 그건데 그냥 정기적인 이런 모임과 어떠한 이렇게 지정된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여기에서 보니까 이름을 다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뭐 여기 이 사람들이 뭐 얼마나 그 대단한 인물들이라고 하나님께서요 성경에다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여호사밧이 보내었던 인물들, 얼마나 이 복받은 인생들입니까? 그들이 가르쳐. 여러분 이 가르친다는 것은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만이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앞에 있는 큰 지도자만이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일입니다. 누가요? 엄마가. 누가요? 이 셀장이. 누가요? 앞선 리더들이. 누가요? 권사, 집사들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콕 집었습니까? 야 제사장들아, 레위인들아, 너희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아,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니 너희는 가서 무엇해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여호사밧이요 그걸 철저히 알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뭐 이후에 그가 행한 행적들 가운데 훌륭한 행적들 많지요. 저는 여호사밧의 이 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 있다고 봐요. 가르쳐 지키게 하였던 것.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어린이 사역들이나 이렇게 청소년 청년들 사역을 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게 무엇이냐? 부모님들의 협조예요. 아무리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주일에 애들은 1시간 옵니다. 1시간도 잘 안 와요. 어쩔 때 보면 뒤늦게 와요. 그러면은 말씀 중간에 들어와서 말씀 끝나고 기도받고 그냥 공과하고 집에 가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쟤네들의 삶에 물론 그래도 변화됩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그렇지만 쟤네들 삶에 더 많은 가르침과 더 많은 시간, 절대값이라고 했어요. 아니 일주일인데 그중에 1시간 가지고 어떻게 애들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킵니까? 근데 집에서도 그게 수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함께 그들을 어떻게 성경으로 읽게 할 건지, 그들을 하여금 어떻게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자라나게 할 건지 부모님들도 동일하게 같이 교회와 함께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든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교회에 계속 제가 얘기할 것이고 계속 이야기할 것인데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이제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렇게 하여서 결국은 끝끝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아서 교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